안녕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달합니다. 요교교회 박연성 목사입니다. 오늘 묵상할 본문은 욥기 29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25절 한 구절을 봉독하고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길을 택하여 주고 으뜸되는 자리에 앉았나니 왕이 군대 중에 있는 것과도 같았고 애곡하는 자를 위로하는 사람과도 같았느니라. 욥기 29장에서 31장의 내용은 욥이 자신의 과거와 현재를 조명하면서 자신의 무죄임을 확언하는 이른바 욥의 최후 변론이라고 알려진 부분의 내용입니다. 특히 그는 현재의 고통으로 인해서 노스텔지어, 즉 과거에 대한 그리움에 빠져 있는데요. 그렇게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자신의 찬란했던 과거를 회상하면서 돌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을 보면 보다 명확히 그의 마음을 잘 알 수가 있는데요. 29장 2절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29장 4절 내가 원기 왕성하던 날과 같이 지내기를 원하노라. 욥의 입장에서는 너무 당연한 논리겠죠. 그렇게 그는 찬란했던 과거로의 회귀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의아한 것은 그가 회상하는 자신의 모습이 약간 의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29장 7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성문에 이르기도 하며 내 자리를 거기에 마련하기도 하였느니라. 욥은 일상적으로 도시의 중심지인 성문에 갔다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는 욥의 권력과 명예가 흡사 왕과 비슷한 사회적 지위를 가졌다는 의미입니다. 이것 말고도 소외된 자들, 그러니까 빈민, 고아, 망한 자, 과부, 장애인 등을 도와주었고 불의한 자들의 횡포로부터 그들을 지켜주었다고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런 일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아니면 왕이 백성에게 베푸는 일들과 상당히 유사한 것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을 아까 봉독한 그 마지막 구절을 살펴보면 욥과 백성들의 관계가 절정에 이르는 모습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길을 택하여 주고 으뜸되는 자리에 앉았나니 왕이 군대 중에 있는 것과도 같았고 애곡하는 자를 위로하는 사람과도 같았느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욥은 이들을 섬기는 그런 모습보다 자신도 스스로 고백하듯이 왕과 같은 자리에 앉아서 명령하는 자의 모습이었다고 말하고 있고요. 그렇게 자신의 과거 위치를 정치적 군림자 혹은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은 듯 합니다. 그래서요, 이 부분을 보고 어떤 학자들은 욥의 과거 독백에서 자기만족적인 목소리가 들리며 자신의 거만한 행동을 입증하는 거만한 자의 증언이 있을 뿐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29장에 언급되는 욥의 과거는 하나님과 왕에게 적용되는 이미지들인데요. 그렇게 스스로를 높은 위치의 존재와 동등하게 여긴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욥이 과연 경건한 자의 모델인가 하며 의심이 간다고 주장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저도 이런 부분을 보면 욥에 대한 생각이 아리송해지는데요. 그런데 그것을 차치해 두고서라도 이게 우리 인간의 나약함의 한계가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물론 성경은 욥을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고 기록하기 때문에 욥이 의인이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겠지만 왕과 같았던 자신의 모습과 그것을 그리워하는 모습에서 분명 인간적인 한계가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거도 그렇겠지만 현재도 고통 중에 있지만 여전히 지금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고 해 오시고 있거늘 그때가 더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것 같다고 여기는 부분들이 분명한 인간의 한계라는 것입니다. 또한 욥의 회상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세상에서 아무리 왕과 같은 하나님과 같은 그런 위치의 존재였을지라도 전혀 예상치 못한 재앙이 덮치는 곳이 이 세상, 자신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은 절대 자기 확신으로 살아갈 수 없는 곳이고 언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는 그 어떤 것도 보장이 안 되는 것이 이 인생, 이 세상이라는 것이죠. 세상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흘러갈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가지면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다는 것
것이기 때문에 겸손한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욥기를 통해 다시 새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일에 대해서 일희일비하기보다 항상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흘러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겸손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욥기의 결론을 알기에 찬란했던 과거의 때나 고통의 지금의 때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비유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쓰레기통이 없으시다. 우리도 힘들 때마다 과거를 그리워하며 현재를 부정하고 그때는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고 지금은 함께 하지 않아서 나를 버린 것 아닐까라고 생각할 때가 있지만 과거나 지금이나 미래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버려진 것 같지만 하나님에게 쓰레기통이 없기 때문에 그런 의심을 하지 않는, 여전히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찬란했던 과거를 그리워하는 욥을 보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우리도 현재의 어려움 속에서 과거를 회상하면서 지금을 부정하고 싶을 때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또한 세상의 모든 이치가 하나님께 달려 있으니 주어진 일들에 대해서 일희일비하지 않고 주의 일하심을 신뢰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도 이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정련의 인생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찬란했던 과거를 그리워하는 욥의 고백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은 과거나 지금이나 미래나 항상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거늘 우리는 현재의 상황에 따라 찬란했던 과거가 훨씬 하나님이 잘 도와주었고 확실히 동행하셨다고 여기면서 지금을 부정하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이는 이 인생이 전적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흘러가고 있음을 깜빡해서 생기는 오해일 뿐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우리는 연약하며 한계가 있고 일희일비하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욥의 고백을 통해 우리의 약함을 깨닫게 되는데 부디 과거나 현재나 앞으로 올 그 시간에도 나를 자녀 삼아 주신 그 하나님과 평생 동행해 주실 것을 믿으면서 그 믿음 갖고 이 인생을 넉넉히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